모든 막힌 부분이 뚫어지는 복된 치유의 은혜가 덧입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 한 절만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멘.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렇죠? 사도 바울이 현장을 통해서 세웠던 그 교회들의 이름이 쭉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계속 초대교회 그 성도들은 소통, 계속 기도가 24시 되어졌고 계속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잘 편지를 써가지고 바울이 계속 소통을 시켰거든요. 소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지역복음화입니다. 지역복음화. 지난 주간에는 개인복음화였는데 지역복음화. 개인복음화 되어져야 지역복음화 일어나죠. 지역복음화가 일어나야 민족과 시대 세계 복음화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부흥돼야 부흥이 되어져야 우리가 선교를 마음껏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교회가 부흥 안 되면 선교하지요. 마음껏 걸리면 안 되겠죠. 마음껏 하나님 원하는 곳에 우리가 선교할 수 있어야 되고, 교회의 부흥의 키는 뭐냐? 바로 지역 복음화다. 전도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는 전도가 있고 되어지는 전도가 있고, 그렇죠? 하는 전도가 있고 되어지는 전도가 있습니다. 하는 전도는 뭐예요? 일대일로 계속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하는 전도라 그러면은, 되어지는 전도는 시스템 전도입니다. 시스템을 세워놓으면은, 그렇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오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전도는 어떤 전도예요? 시스템 전도를 지금 계속 준비해가고 있죠. 그래서 세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첫째가 뭐냐면 묵상, 금토일 시대, 요 삼뜰 시대, 요 세 가지 단어를 딱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묵상 운동 시대입니다. 뭐 하지 않냐면 그렇지, 하나님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절대 명상 운동을, 접신 운동을 막을 수가 없어요. 나만의 하나님과의 소통의 비밀, 여기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금토일 시대, 그렇죠. 주 4일째로 지금 계속 변화돼 갖고 계속 이 노총들이 막 계속 데모하면서 주 4일째로 이렇게 가자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게 망하는 길이거든. 주 4일째라면. 그렇죠. 돈 있는 사람들이야 뭐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서민들 같은 경우는 결국 굶어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뭘 우리가 준비해야 되느냐? 그렇죠. 치유. 금요일 날은, 그렇죠, 5일 동안에 있었던 모든 삶을 딱 들고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함을 때 시험을 받는 시간이고, 토요일 날은 우리 후대들의 달란트를 찾아서 문화사역의 장을 만들어서 계속 문을 열어가야 됩니다. 불신문을 열어가야 돼요. 문화사역. 그렇죠. 이 문화사역의 시스템을 열어놓으면은, 그렇죠, 자기가 필요한 아이들은 오게 돼 있어요. 기타 배우는 친구들은 기타, 드럼 배우고 싶은 분들은 드럼, 자기 돈 주고 오게 돼 있다니까. 피아노 배우고 싶은 친구들은 피아노. 그렇죠. 각자 또 우리 외국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국어 공부를 배우고 싶은 아이들은 또 오게 돼 있어요. 소문 듣고 조용히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사역의 방향들입니다. 그리고 이 주일날은 뭐 하는 거죠? 한 주 동안 주셨던 응답들을 같이 뭐 하는 거죠? 나누는 거예요. 소통하는 겁니다. 말게 축제의 장, 페스티벌이 되는 거죠. 이게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받아 누려야 할 응답의 축복들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놓쳐버리면은 다 이게 짐이 되는 거죠. 예배도 짐이 되고, 그렇죠, 기도도 짐이 되고, 모든 사역도 다 짐이 돼버려요. 짐이 돼버리면은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이 되는 거거든요. 짐이 되면은 종교생활. 세 번째가 뭐냐면 삼뜰입니다. 결국 237 치유 서밋,
요 삶들을 딱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쫙 해놔야 되거든요. 237 다민족 우리 유학생들입니다. 또 그 유학생 밑에 있는 자녀들이 있어요. TCK 아이들. 얘들이 진짜 중요한 애들이거든. 부모 밑에 딸린 TCK 아이들. 얘들은 방치되어 있어요. 부모들은 어디 맞벌이 하기 위해서 직장 다 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완전 방치.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친구도 없지. 언어가 정확하게 되는 언어도 잘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이건 왕따라 왕따 한마디로 학교 가도 왕따 이래 되는 거거든. 그걸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일반 학교만 가서 되는 게 아니고 학교 갔다 오고 나서 이 비어있는 공백 시간들은 아이들이 거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걸 우리가 낚아채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TCK 사역입니다. 그래서 아동센터 사역도 괜찮고 다문화 센터를 열어서 그렇죠. 다문화 센터 사역 그게 이제 세무서 가서 이렇게 서류 간단하더만 보니까 세무서 가서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이제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국가장의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쫙 가서 해서 이렇게 광고를 치는 거죠. 소개하면 됩니다. 주부에도 올리고 광고 쳐서 그렇죠. 쫙 찌라시 돌려도 되는 거고. 몇 명 한 가정만 연결되면요, 쫙 연결되게 돼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다민족. 그래서 이 다민족의 뜰 우리가 딱 준비를 반드시 치유의 뜰.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아픈 사람들이 없어요. 병원에 가 보면은 이야 참 희한한 병도 많아. 아예 처음 들어본 병도 상당히 많다니까. 도대체 저런 병이 있냐? 그런 생각이 많은 만큼 새파란 젊은 아이들도 다 병원에 와 있어요. 이렇게 어디가 아파서 왔냐 그랬더만 다 이게 말기야 말기. 그러니까 의학으로는 이제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걸 단계와 놓으니까 와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와 앉아 있어요. 자 그걸 보면서 야 이게 교회가 해야 할 분명한 사역의 분명한 이 틈새들이 뭐냐면 자 육신적으로 이렇게 결국 뭐냐면 치유가 안 되니까 결국 방치해 놓은 거거든. 결국 집에서는 대책이 없잖아요. 결국 이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나 갖다 이렇게 모셔놓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아프지 않는데 이렇게 요양병원도 가보니까 세 단계가 나눠져요. 환자들이 세 부류예요. 첫 부류는 누구냐면은 이제 조금 이렇게 첫 환자들은 누구냐면은 건강한데 갈 데가 없어갖고 자녀들이 어디 갔다 모시나요? 요양병원 갔다 모시나. 건강하셔요. 생활에 지장이 없어. 이런 부류가 하나가 있고, 소위 말하는 이제 좋게 말하면 실버 타운 형식으로 그런 대상자가 한 분이 계시고,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가 있냐면 완전히 이게 중병, 거의 이제 의학으로는 손댈 수 없는 말기죠, 말기와 암 환자들 그런 부류가 있고, 한 부류는 뭐가 있냐면은 말기는 아닌데 이렇게 이제 움직이기 어려운 분들, 뇌졸중, 뇌경색 이런 분들은 계속 24시간 누워 있어요 이렇게. 이제 밤만 온 사람들은 그래 조금 대화가 되는데 거의 이렇게 전신풍에 온 사람은 많더라고 보니까. 아니 대화가 안 되냐? 뭐죠 그거 꼽아놓고 있어 그냥. 음식도 밥으로 먹는 게 아니고 그걸로 이렇게 뚫어갖고 이렇게 그리고 크게 세 파트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층도 다 틀리더라고. 그걸 가만 보면서 그래 내가 이제 아니 그러면 저 건강한 분들은 왜 와 계시냐 그랬더니 자녀들이 이렇게 모시기는 힘들고 돌아가실까지 이렇게 모셔다 놓고 자주 오느냐? 자주 오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병실로 들어가면요 다 혹시 누가 자기 자녀가 왔는가 싶어갖고 다 이렇게 굉장히 쳐다보는 거죠. 이게 누군지 자녀들이 오면 굉장히 부러워하는 눈으로 쳐다보는 거죠. 오지 않는 자녀들이 맞는가 봐 보니까 그것만 딱 갖다 놓고 참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마지막 가는 코스인데 영적 사역을 통해 가지고 야 제가 생명 심어서 그걸 결국 가정복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조용하니 그걸 보면서 야 교회에서 반드시 저거 해야 된다. 이게 만약에 나중에 힘이 있으면 요양원도 해야 돼, 요양병원도 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라니까.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그렇죠. 이제 병원이 감당 못하는 부분들을 교회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 놓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걸 다시 한번 느끼고요.
아이들, 서비스들, 거의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 그렇죠. 아이들 속에 그렇죠. 달란트도 집어넣고, 그렇죠. 그래 토요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여기도 보니 공원에 애들이 놀거든. 공원에 있고 여기 초등학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뭐 하면 된다 그래.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딱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캠프하면 되거든요. 사실 캠프하면 누가 연결되냐? 제자가 연결돼요. 다 할 필요 없어요. 맑게 알아듣는 제자, 맑게 알아듣는 딱 학부모 연결되지면 쉽거든요. 맑게 알아듣는 현지 교사 연결되면 쉽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학교는 못 들어가요. 외부인은 들어갈 수 없는 그걸로 딱 만들어 놔가지고 결국은 이제 관계를 통해서 파고 들어가야 돼요. 결국은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그 문이 아이들이면 아이들이 중요한 문이에요. 부모 문 연결되어 있지, 교사 문 연결되어 있지, 지역의 문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는 전도가 아니고 되어지는 전도 쪽으로 시스템을 세워서, 그렇죠? 시스템을 아예 이런 시스템 말고 아예 딱 자격증을 정상적으로 갖춰서 시스템을 딱 갖추고 있으면은 아무도 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비 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차원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 색깔을 드러내면 안 돼요. 색깔을 드러내지 않고 초교파적으로, 그렇죠. 도와주는 거라 이렇게. 그 중에 제자 찾는 사역들을 하면 되는 거죠. 바로 누가 이 초대 교회가 그런 사역을 했고 바울이 그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로마까지 강타해 버렸죠. 거기에 쓰임 받았던 주인공이 브리스가 부부가 지금 소개되어 있거든요. 브리스가 부부가 말 많은 고린도 교회와 그 지역을 완전히 살렸습니다. 이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근데 가장 말이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브리스가 부부가 응답받았던 중직자인데 어떻게 제일 문제 많은 그런 교회가 브리스가 부부 장로들이 아니 장로님들이 섬겼던 교회가 왜 이리 문제가 많았단 말이냐. 은혜가 더한 곳에 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게 돼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교회는 뭐가 계속 몰려와야 돼요. 그리고 영적 심각한 문제들이 막 아픔 갖고 있는 사람들, TCK들, 정신적 어려움 당한 막 몰려와야 돼요.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아픈 사람들은 안 옵니다. 안 와요. 말짱한 사람들은 와요. 그건 정상적인 교회 아니에요. 정상적인 교회는 그러죠. 남녀노소 빈부귀천 아픈 사람 거의 뭐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아예 노타치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야 돼요.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와가지고 뭐요? 그렇죠. 치유받고 증이 돼가지고 그런 심령들을 살리는 중요한 심부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로 꼭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하는 하나님 누구든지 보내주십시오. 아무나 와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나 와도 좋습니다. 분명히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딱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 브루스가 부부가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300%의 망대를 세워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지역과 교회와 완전히 시대를 살려내야 됩니다. 바울은 완벽한 성령 인도를 받아서 현장을 제대로 분석한 다음에 지역에 파고 들어가서 누굴 찾았냐? 하나님이 예배해놓은 제자를 딱딱 찾아 세웠습니다. 이 바울의 전략이거든요. 바울의 전략.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5기초. 5기초를 다 깔았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다락방. 그렇죠?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되는 운동이라 해서 다락방 운동이라 그러잖아요. 이 다락방에 바로 망대가 되어가지고 큰 지역 망대의 응답을 받게 됐다. 결국은 다락방은 누가 왔냐? 초대교회 당시의 다락방은 아무나 오지 않습니다.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만이 이 다락방에 왔었어요. 다락방은 죽는데 잡혀가는데요. 완전 어디에서? 그렇지, 공동체에서 퇴출당하는데 그런데 왔다니까. 다락방에 모였어요. 왜 모였냐? 그렇죠. 하나님이 주셨던 복음을 위해서 뭐겠다나 인생의 가치를 발견했고 그토록 인생의 답을 찾지 못했는데 이 복음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얻다 보니까 뭐 죽어도 괜찮다. 이유를 발견해 버린 거예요. 뭐 2단이다, 3단이다, 5단 아무 상관없어요. 사람이 살아나면요, 사람을 알게 돼 있어요. 누가 뭐라해도 사람이 살아나면은 뭐 하게 돼 있습니까? 그래요. 하나님 뻘뻘 살아 계시는데, 그렇죠. 바로 이것을 누가 잘했냐? 바울이 너무너무 초대교회 너무너무 잘했어요. 다락방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내게 만들고 또 만남을 하나님 주니까 다락방을 펼치니까 계속 새로운 만남들이 연결이 돼요. 이 팀 사역이잖아요.
만남을 통해 답을 주고, 또 그중에 보니까 맑게 알아듣는 사람이 나와요. 미션홈, 제자로 아예 집에 데리고 가서 같이 살면서 제자 훈련 시키는 거죠. 딱 보니까 뭐가 또 달란트가 있어. 아, 이분은 이런 달란트고요, 저분은 저런 달란트고요. 그 달란트 전문사예요. 전문사에게 또 문이 열려요. 전문사에게 문이 열다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각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마다 문화가 있거든. 그래서 지역의 문화를 뒤집는 그 사역이 지교사역입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 지역 복음화, 이 지교사역이거든요. 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지역을 복음하는 전략, 이게 초대교회가 펼쳤던 이 다락방 운동이에요. 다락방 운동. 그렇죠. 세 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를 대비해 가지고 지금부터 딱 묵상 운동까지 딱 세팅을 해놔야 되거든요. 첫째, 그래서 뭐가 중요해? 자료. 자, 세 가지 뜰을 위해 책을 읽고 포럼하고 강의하고 발표도 해야 된다. 결국 뭐냐? 여기에 필요한 모든 자료, 말씀과 관련된 자료, 훈련의 자료들, 또 관련된 전문 자료들 쫙 세팅을 해놔야 되고요.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됩니다. 두기고 팀, 이 두기고 팀은 뭐 하는 팀이냐? 그래, 미션을 주는 모임입니다. 각 개개인에게 만남을 통해서 미션을, 말씀도 주고 미션을 주는 거죠. 그 주간에 미션을 주는 거예요. 이번 주는 이 미션을 갖고 인도를 받으세요. 이 두기고 팀입니다. 이제 교회로 말하면 이 중자팀이 두기고 팀이거든요. 중자팀을 통해서 소통됐던 부분들을 누구에게, 또 일반 성도들에게, 렘넌트들에게 딱 전달해주는 그 사역들, 이게 결국 중자팀이 두기고 팀으로 또 자료팀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해외팀, 당연하죠. 이게 땅 끝까지 흘러가야 되거든. 그렇죠? 메시지를 갖고 포럼하고 전체 흐름을 쫙 우리가 더 보면서 세계 복음화를 향해 딱 인도를 받아가는 거죠. 이런 망대를 우리가 딱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두 가지 망대 서밋을 만드는 회당과 치유 현장으로 파고 들어갔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이 똑같아요. 복음을 전하시면서 치유사역했거든요. 귀신 쫓아내주고 모든 병들에 치료해줬습니다. 바울도 똑같은 사역을 했어요. 렘넌트에게 세 가지 망대를 만드는 치유를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해요. 렘넌트, 세가족, 병든 자, 이 세 파트의 사람들이 전도의 큰 문이거든요. 이걸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는 가장 먼저는 뭐죠? 아이들이 가정을 통해서 받는 상처들이 있어요. 상처. 상처는 가정 안에서 다 받거든, 거의 다. 상처를 뭐 해줘야 된다? 바로 축복의 발판이라는 사실을 알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건 네 잘못 아니야. 부모가 이혼한 건 네 잘못 아니다고. 그 대부분 아이들이 거기에 상처를 딱 갖고 있어요. 이혼한 아이들은 굉장히 상처 있다니까. 그래, 그건 네 잘못 아니야. 그건 부모 잘못이 네 잘못 아니야. 그래서 복음으로 재해석해 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아이들이 그게 묶여 있지 않고 완전 새로운 무엇을 향하여 언약적 한을 가지고 탁 준비해 가도록. 그렇죠. 그래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자기 고민도 소통이 되고 그 부분도 기도점으로 내놓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돼야 되겠죠. 두 번째는 달란트입니다. 가장 우리 렘넌트들에게 중요한 게 달란트거든요. 이 달란트가 빨리 발견되어진 방황이 금방 끝납니다. 이게 발견이 안 되면 계속 방황을 해요.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여기 했다가 저기 했다가. 렘넌트가 훈련 속에서 달란트를 제대로 발견하도록, 그래서 이 금토일 시대가 중요한 거거든요. 토요일 날 쫙 장을 만들어 놓고, 그렇죠? 계속 아이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주신 전문성이 뭔지를 그걸 계속 찾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본인들은 못 찾아요. 찾아줘야 됩니다. 이게 교회에서 찾아줘야 돼. 부모님들도 못 찾아준다니까. 교회에서 찾아줘야 돼. 달란트는 말씀의 흐름을 타면서 받는 것이 정확한 달란트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그렇죠, 나만의 비밀, 묵상운동. 하나님을 체험하는 나만의 이 묵상운동의 딱 비밀을 누리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내가 활성화되는 시간이에요. 내가 활성화되는 시간, 영이 살아나 힘을 얻는 시간, 우리의 몸이 완전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잖아요.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집중 기도하잖아요. 예배하잖아요. 그 시간 바로 내가 살고 영이 살고 우리 몸이 완전히 회복된 활성화되어지는 그 시간이거든요. 이게 바로 이 묵상 운동을 통해서 뭐가 우리 아이들 속에 딱 자리 잡도록 도와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호흡 같은 경우도 혼자서 하지 마시고 같이 집합시간 같이 하는, 같이 애들아 와봐라. 호흡은 아무나 하지 말고
복식호흡을 해야 된단다. 호흡이 뭔가 연관되어 있다. 건강과 바로 직결되잖아요. 건강과 바로 직결되거든. 그래서 이 몸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은 호흡이 길지가 않습니다. 호흡이 굉장히 짧아요. 건강한 분들은 숨을 쉬고 있는지 잘 표시가 안 나요. 그렇죠? 복식으로 호흡하거든. 그래 평상시 이렇게 내가 복식으로 하고 있는지 흉식을 하고 있는지 딱 손바닥을 이렇게 이 명치에 대보면 알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복식으로 하는 사람 목소리가 되게 단전해서 나옵니다. 목소리가 힘이 있어, 파워가 있어요. 그러나 가슴으로 하는 사람들은 목소리가 힘이 없어. 가슴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과부하 걸리죠. 이 단전에서 나와요. 단전이란 말 알죠? 단전. 예. 단은 무슨 단이죠? 불굴단입니다. 불굴단 피를 말하는 거거든요. 단전은 밭전이에요. 피밭이란 말입니다. 피가 모이는 장소, 이게 단전이라 그래. 그래서 피를 이 단전에서, 피는 심장에서 만들지만은 이걸 돌리는 것은 단전에 돌려요. 그래서 이 복식호흡이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계속 24 계속 단전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자, 두 번째 세가족입니다. 자, 세가족은 이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낯설어요. 뭘 잘 몰라. 하나씩 가르쳐 줘야 돼. 직접 같이 동행하면서 예배가 뭔지, 찬송은 뭔지, 기도는 뭔지 이거 하나씩 가르쳐 줘요. 주일 성수가 뭔지, 헌금은 뭔지 이거 다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처음 배우는 것이 그대로 갚으래요. 누가 전도해서 이 사람을 양육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뭔가 미래가 그려져 버려요. 예를 들어서 내가 11조를 안 해. 11조를 안 하는 사람이 전도를 했어. 그러면 이 사람한테 11조 가르칠까요? 안 가르칠까요? 안 가르쳐요. 그러면 11조 안 하는 사람, 이게 이 사람 나빠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안 하는 거거든. 안 가르쳐 줘가지고. 예배 마찬가지, 주일성수 마찬가지예요. 주일성수. 이게 처음에 누구를 만나서 신앙을 배우냐에 그대로 닮아가본다니까.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기도하란 말이 그 말이거든요. 누구를 만나서 신앙생활 하나에 따라서요, 우리 인생 미래가 완전 결판난다니까. 잘못 각인되면 고쳐져야 안 고쳐져요. 정말 잘 고치는데 힘들어요. 각인이 무서운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만남의 축복을 계속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니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배우자를 놓고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길 가다 보면 그런 인간들 있잖아요. 기집애들이 뭐 하고 있어요? 새파란 젊은 애들이 뭐 하고 있어요? 이 담배 피우고 있다니까. 내가 같이 나가면 주여, 저런 것들이 면역이 걸리면 골치 아프면 정말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자, 첫째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잘 우리 새 가족들에게 올바른 복음이 딱 전달되어지도록 돕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내가 먼저 뭐 해야 돼? 응답을 내가 누려야 되잖아요. 말씀의 흐름을 타는 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딱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한다는 사실 계속 이를 확인시켜줘야 되고요. 아울러서 다민족, 이 다민족들도 사실은 문화도 틀리지 언어도 잘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는 대상이 다민족입니다. 반대로 가장 쉬울 수 있는 대상이 다민족. 왜? 아무도 모르니까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돼. 오히려 그게 쉬울 수 있어요. 세상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주신 망대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특별히 다민족은 누굽니까? 한 나라잖아요. 한 나라. 자기 민족을 자기 민족을 기도로 품을 수 있도록 이거 도와줘야 되거든요. 병든 자입니다. 그 사람이 만든 미션을 줘야 돼요. 병든 자. 병이 들었는데 그 당장 치료됩니다. 이런 식으로 무조건 치료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왜 이런 질병을 줬냐?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분명히 일이기 때문에 질병을 줬습니다. 병이 치료될 수도 있고 치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말은 분명해져야 돼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분명히 말하면 당신 병 치료된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는 말씀도 주고 기도 제목도 딱 주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반드시 이번 주는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는 같이. 그러면서 면담 상담. 특별히 새 가족들은 잘 모르니까 상담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맞는 상담을 통해서 올바른 미션들을 잘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 기준으로 주면 안 되고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미션을 줘야 되겠죠. 상담을 통해 그 사람 마음을 읽어줘야 돼요. 그럼 마음이 확 열리거든요. 이렇게 완전 마음을 오픈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또 문제가 왔을 때 와 있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문제에 대한 답을 잘 전달해 주면 됩니다. 문제는 뭐가 있다, 문제 속에 해답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어떻게 문제가 답으로 풀리는지 우리 한번 체험 한번 해봅시다. 딱 제목을 전달해 주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는 24 시스템을 세워야 됩니다. 그 병의 종류가 많잖아요. 당장에 눈에 표시가 날 만큼 치유되는 병이 있는가 하면 전혀 눈에 표시가 나지 않을 만큼 치유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질병도 있어요. 특별히 이제 이런 불치병 같은 경우는요, 암, 치매, 이런 버커스, 누게릭, 이런 파킨슨 이런 병들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조용히 죽어가는 병이잖아요. 이런 질병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도울 것인가? 미션 줘야 되거든요. 미션 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성경에서 우리가 딱 근거해 가지고 답 주면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듣고 예수님이 신방 갔다 그랬잖아요. 가서 뭐 해줍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치료해주고 그 마을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뭘로 물리치시고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모든 병을 치료해줬다 그랬거든요. 병든 자, 이게 병든 자는 뭐 하면 됩니까? 24 하면 됩니다. 24. 말 그대로 24 성령 충만 누리면 돼요. 어떻게 24 합니까? 아파 보세요. 24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아프면 24 된다니까. 안 아프면 24 안 돼요. 정말 배 아파 보세요. 눈에 뭐밖에 안 보여요. 배 아파 보라니까. 약국이 어디냐, 병원이 어디냐. 그것만 관심이 있어요.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덜 아파서 그래. 진짜 아프면 24 된다니까. 그래서 요 병든 자를 치유하는 요 치유팀은 24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딱 해야 돼요. 그렇죠. 누가 쉽게 사는 것, 자기가 알아서 24 안 하면 안 돼. 24 해야 돼. 그렇죠. 이 축복이면 축복. 사도행전 3장 1절 12절. 초대 교회대 누구를? 남에서부터 한진명이 베드로, 요한이 그렇죠.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정확하게 이렇게 세워버리잖아요. 한 사람을 이렇게 세웠는데 그것이 엄청난 뭐가 된 겁니까? 전도의 문이 돼가지고 예루살렘 전역을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이 안전뱅이 사건 때문에 막 들고 일어난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막 들고 일어났어요. 한 사람만 제대로 우리가 복음으로 답접 부르면 그 사람 때문에 뒤집어진다니까. 숫자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만 저게 답접 부르면 완전히 흐름이 뒤바꿔진다니까.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사마리아 지역에 병든 자 빌립이 갔습니다. 완전히 한 성이 뒤집어졌잖아요. 사도행전 13장 5절 11절. 구브로에 있는 바보섬 누가 갔지요? 그렇죠. 바울과 실라가 갔어요. 바울과 바나바, 그래 바울과 실라가 팀 되어 들어갔지요.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이 돼가지고 그 지역으로 파송받습니다. 흑암에 빠진 동네, 무당 동네를 완전히 살려버리잖아요. 누구를 살려서? 무당 동네를 살렸다는 증거는 뭐죠? 한 사람만 찾으면 돼요. 서기오 바울, 정치인 속에 복음을 집어넣어가지고 빛의 성전을 세워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자, 빌보 지역에 무당 누디아를 찾아놓으니까 누디아 집을 중심으로 어떻게 무속문이 열려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진일을 한 사람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망대돼가지고 그 지역을 완전히 흐름을 바꿔버렸다니까.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 에베소 지역에 아데미 신전이 있는 큰 우상 동네 아닙니까? 우상 동네. 불치병자가 가득 찼잖아요, 사실. 이것은 어떤 일이 벌어졌으면 완전히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죠.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을 만큼 대역사 일어났거든. 병든 자, 우리가 볼 땐 병든 자가 뭐다? 전도의 큰 문입니다. 큰 밭이에요. 우리 새 가족이 큰 전도의 문이고 전도의 밭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 렘넌트 중요한 또 가정의 문을, 부모의 문을 여는 중요한 이게 문들이거든. 그렇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서밋의 그림을 우리가 그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딱 보면서 미래의 그림을 쫙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서밋의 그림. 지역 살리는 설계도, 지역 정복도라 그러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내가 뭐 해야 됩니까? 감당해야 되거든. 그렇죠? 남한테 맡겨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래서 지역을 분석하고
계속 만나는 사람 인사하고 관계 맺고 땅 받고 여러 작품 펼치고 여기는 뭐가 있고 저기는 뭐가 있고 저기는 막 무당집이 있고 저기는 절간이 있고 저기는 뭐 천주교가 있고 쫙 분석 지역을 분석하고 지속할 시스템 이 지역에는 어떤 시스템이 세워져야 되겠는지 환자가 많으면 치유 시스템 분명히 세워져야 되고 치유지구에 세워져야 되는 거 그렇죠. 산업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산업지구에 세워져야 되겠죠. 랩런트들이 많다 그러면 어린이지구에 분명히 세워져야 되고 청소년이 많다 청소년지구에 세워져야 되고 틀림없는 거죠. 이건 뭐 대학가니까 당연히 대학지구에 세워져서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거죠. 두 번째, 현장에는 예비된 자가 반드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이 말씀했거든. 모든 족속 중에 제사 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이 있다.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예비된 자를 딱 찾아내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는 거죠. 재앙시대, 지금 재앙시대의 사각지대가 황금어장이 되는 바로 그런 축복을 누려가야 되는데 아무도 돕지 않는 재앙시대, 관심 밖의 현장들. 이렇게 완전 재앙시대는 어떤 지역이죠? 말 그대로 이 무당들이 완전히 무당 깃발, 신기촌 같은 재앙지대입니다. 저기 신기촌. 저기는 이제 24기도 붙어야 돼요. 재앙지대가 뭘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렇죠. 재앙지대. 놔두니까 재앙지대. 원래는 사각지대였거든. 관심 밖의 지역. 원래 황금 어장이었는데 이게 사각지대로 바뀌고 재앙지대로 바뀌어서 완전히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버리는 그런 현장들. 그래서 이 현장들을 누가 그렇죠. 이곳에 뭘 세워야 돼? 망대 세워야 되거든. 그래서 이곳에 사람을 파송시켜 갖고 캠프를 터뜨려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황금어장이라는 사실이 딱 보여. 이거 황금어장이구나. 딱 보여주면 됩니다. 내가 가는 직장 이게 황금어장이네. 특별히 딱 우리 산업하는 분들은 산업하신 분들은 만난 자체가 산업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꼭 계속 기도하시면 틀림없네. 어떻게 해요? 그 중에 하나님 예배는 분명히 제대가 있거든. 그걸 이제 보물찾기. 하나님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십시오. 그래서 이때 한 사람이 참된 증인으로 세워지게 될 때 지역 복음화는 어렵지 않게 쉽게 되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탁 복음을 받고 세워지니까 결국은 그 가정이 지교회가 되고 그 가정이 지역 교회가 되어져서 결국은 바울을 뒤에서 완전히 돕는 그런 세계 복음화의 응답까지 누리는 그런 산 주인공이 되어졌습니다. 이 밤도 하나님 우리를 왜 불렀냐?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왜 이 지역에 살게 했냐? 뭐라고? 지역을 복음화하고 또 민족과 전 세계를 복음화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 지역 지현장에 빛의 망대로 다 우리를 꼽아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쫓아서 하나님 이 달란트를 쫓아서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네. 나에게 중요한 그런 만남들을 허락하여 달라고 계속 응답 사인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한 우리 개인을 통해서 복음을 주시고 우리 자신이 복음화가 되어지니 또 내 자신이 문이 돼가지고 또 지역이 복음화되고 하나님 계속해서 가문이 복음화되고 또 계속 민족과 시대가 복음화되어지는 그 응답의 축복들을 하나님 또 누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도자 바울이 하나님 브리스가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이 말씀 운동을 터뜨렸는데 결국 하는 전도가 아니고 되어지는 전도. 처음에는 하는 전도로 우리가 인도를 받았지만 시스템이 구축되어지니까 그때부터는 되어지는 전도로 바울이 순회하면서 편지를 써가지고 이들을 양육하고 이들에게 미션을 주고 이들에게 계속 도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 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각자 있는 하는 가정 현장이 또 직장 현장이 산업 현장이 바로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시스템, 지교의 시스템을 계속 세워가는 그런 되어지는 전도의 장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가 출시옵소서.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해 가는 가운데 하나님 응답의 작품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렘넌트들, 새가족들, 우리 하나님 병든 심령들을 우리가 잘 놓고 보는 가운데 24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